극복합니다. 현대 사회를 향해서 피로 사회라고 말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발달했지만 모든 발달한 지식과 모든 편리성이 오히려 사람을 피로하게 만든 세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피로한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쉬고 싶습니다. 안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쉼을 찾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취미 생활을 합니다. 다른 것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갇혀있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쉰다고 하면서도 더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파에 기대어 쉼을 쉬는데, 소파에 기대어 쉼은 좋은데 또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클릭하며 무엇인가를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놓고도 유튜브를 보면서 동시에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가 우리의 뇌를 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점령합니다. 우리는 쉬고 싶어서 소파에 기대었지만 정작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쉴 수 없고 또 무엇인가를 습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쉼하면은 그래서 충전한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충전. 예를 들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충전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배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5%, 10%. 빨리 충전해야 돼요. 근데 정작 충전해야 될 영적인 쉼, 마음의 평강은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육은 아프면은 병원을 찾아가는데 왜 마음이 아프면은 왜 우리는 주님을 안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참 신기합니다. 이율배반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또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쉼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쉼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내 육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쉼입니까? 영적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싶었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짐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짐이 무거우니 던져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쉬는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렇게 사명에 지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기도의 종이었어요.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그치고 큰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갈멜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갈멜산 제단에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분주한 가운데 현실을 봤더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건재합니다. 여왕 이세벨은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놉니다. 리더들만 저런 줄 알았더니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면 돌이킬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전혀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영적 리더의 상황이 무엇인가? 영적 침체, 우울감,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영적인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자기만 살아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 지쳤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죽기만을 기다렸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엘리야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엘리야를 향해서 리스타트, 다시 출발한다고 주님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의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시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바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다시 사명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개하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들린 말씀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호렙산에 서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엘리야의 헌신, 충성, 복종을 재정립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무장을 다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는 5분 대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5분 대기조가 뭡니까? 모든 것 준비하고 출동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5분 만에 모든 것 마칠 수 있도록 준비되는 모든 상태를 5분 대기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금 지켜야 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사명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래서 먼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 그곳에서 어디입니까? 골방이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어떤 장소입니까? 아니면 교회 성전입니까? 아니면 다락방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에 다시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 다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상은 있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바람 이후에 일어난 지진에도 지진 이후에 내린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현상은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런 현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현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오고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깨뜨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동안 만났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보았더니 거기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숱한 이적을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이런 현상은 낯설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세미한 게 무엇인가? 세미하다는 것은 작은, 평온한, 부드러운 속삭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작게 평안함으로 소리로 엘리야의 마음을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웅장함이 아닙니다. 거대함이 아닙니다. 잔잔함으로 그를 위로하듯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을 믿고 기뻐하지 말고 너와 항상 세미하게 다가오는 내 음성을 듣고 너는 기뻐하라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기이한 이적, 기적, 기사와 같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정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속삭이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웅성웅성한다면은 설교 소리가 잘 안 들릴 거예요. 하지만 웅성웅성해도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듣게 됩니다. 왜요? 가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속삭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속삭이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깨달은 겁니다. 눈으로 보았던, 경험으로 보았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렇게 힘들 때 조용히 찾아오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다시 절망과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번아웃과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첩보 영화에서 주인공이 혼자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그에게 여러 조직원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그를 돕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라, 거기는 안 된다, 많은 정보를 주고 그 음성을 듣는 주인공이 그것을 통해서 임무를 완수해가는 게 이 주인공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걸림돌이 왜 없습니까? 왜 막힌 곳이 없습니까? 왜 절벽이 없겠습니까? 왜 절망의 자리가 안 찾아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음성, 해답을 들을 수 있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9절과 13절에는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두 번이나 같은 질문 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여기 있는지 모르시는 겁니까?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모르셔서 묻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왜 가정을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는 직장을 지켜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라고 그를 일깨우셨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엘리야처럼 사명의 자리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곰곰이 비춰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왜 가정에 있느냐? 내가 왜 직장에 있느냐?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물어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사명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얘야 너 지금 여기 어찌하여 있느냐 물으심 앞에 주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맨날 말도 안 듣고 맨날 저만 하는 것 같아요. 라면서 한탄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합니까?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미요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두 번이나 물으심 앞에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대한 종도요, 이렇게 번아웃이 오면은 영적 우울감에 빠지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른 사람 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영적 침체와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번아웃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만 해도요, 말도 안 되죠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귀신의 소행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독감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요? 고립감, 외로움, 절망감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울증은 국가나 종교나 사회적인 경제 수준과 관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들도 얼마나 우울증에 걸렸으면 이 프로포폴 같은 약물로 통해서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맨정신으로는 잠을 잘 수 없는 게 현재 피로사의 모습인 거예요. 다 그렇습니까? 우울증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허무감, 죄책감을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질병이 깊어지고 육적인 질병도 아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자살한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자살을 시도한 분들 중에 80%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 80명이 자살하면 이미 그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향해서 정신이 나약하다 이렇게 비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완벽주의자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부족함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러운 대상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겉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생각이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이팅게일이라든지 미국 케네디 하원 의원, 보리스 엘친 전 러시아 대통령도 다 중증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떨까요?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우울증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터도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1527년 그에 쓴 일기에 보면요, 그는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이상을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 같다. 또한 19세기 부흥회에 불을 지핀 찰스 스펄전 서울교회 황태자 아닙니까? 이분은 중증 우울증 환자였는데 1년에 두세 달을 요양할 정도로 강단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866년 그는 설교 도중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 바랍니다. 라면서 자신의 우울증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을 볼 때 믿음이 적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렇게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라는 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부분 이 절망감에 빠진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예를 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올해는 쉬고 싶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쉬고 싶습니다. 왜 쉬고 싶다고 합니까? 사역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혼자 하는 것 같아요. 할 일도 많아요. 사역이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거우면 가볍게 만들고 싶은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누구나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제티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비행이나 선박이 위기에 처하면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내어버리는 게 이 제티신이라는 용어인데, 그래야지만 위험을 막기 때문인 거예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짐을 버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역의 무게를 덜기 위해 사역을 놓겠다는 것은 이 제티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매주일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우리 시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주의 종들을 매주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로. 왜요? 쉼을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하는 건데, 삶의 실패는 사명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주 안에서 거하며 승리했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소리의 두려움에 마음이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점령당했더니 사명을 벗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같은 현상입니다. 저도 우리 다 여기서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먼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의 초대가 필요해요. 그럼 영적인 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육적인 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하나를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영적인 회복의 길,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과 외로움과 포기하고 싶었던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너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심판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7,000명 너를 위해서 돕도록 준비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여건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산은 한 번에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높은 산은 작은 산을 정복하면서 준비가 될 때 큰 산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던 영적 침체도 사실은 슬럼프가 아니라 더 큰 산을 위한 도약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 도약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은 쉬고 계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사람을 예비하시고 돕는 손길 예비하시고 이제 그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르심 앞에 있는 아멘이라는 순종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워 사역을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은 분 계실 것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에는 소망이고 우리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성도 여러분에서 새로운 인생 이막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일에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여기에 새로운 회신자들이 이슬람교도에게 공격받을 때 예수님이 모래폭풍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뉴스에 보면은 IS 대원들이 이슬람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 24명이 세례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미 세례식이 끝나고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IS 대원들은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모래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었던 IS 대원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총만 난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래폭풍 사이로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IS 대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면서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더 이상 IS의 추종자가 될 수 없고 그들을 16명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놀라운 회심의 뉴스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래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택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룩한 응답, 순종으로 나감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희망,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